지난 오래만에 서는 것 같아요, 이 자리. 네, 한 주 쉬었는데 지난 주일에 이종원 목사님 오후 예배를 보니까 좀 오래 하시더라고요. 좀 길었죠. 저도 오늘 그래서 좀 길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죠? 이종욱 집사님 좋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또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구수한 말씀 참 저도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제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시간은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에 관한 법. 이제 율법이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 PPT를 띄워 주시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이게 안 되는데. 네. 자, 수동으로 좀 해 주세요. 수동으로. 네, 종에 관한 법 1절에서 11절까지 종에 관한 법인데 자,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종이 뭘까요? 이쪽에서 말하는 종이, 여기서 말하는 종은 실제 종이에요. 주인과 종. 그래서 종에 관한 법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이 종에 관련된 법이 상당히 오래 이렇게 긴 구절 동안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종에 관해서 인정을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종에 관해서 법을 만들어 줄 정도로 당시에는 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죠.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 같은 그런 상정과 종의 그런 이 규율이 엄격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워낙 전쟁이 빈번했고 전쟁 때에 전쟁을 하면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면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일부는 이제 못 살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는 자기 아들과 딸을 뭘로 팔았다? 종으로 팔았어요. 예. 참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만큼 이제 종에 관련된 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종에 관련한 법이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제 종은 몇 년째 자유인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년째.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안식년이라고 하죠. 안식년. 예, 안식년. 예, 안식년이 7번 되면은 뭐가 되죠? 희년이 돼요. 희년. 그래서 50년. 올해 우리 교회는 어떤 해입니까? 희년이에요. 희년. 우리 교회가 이 시작된 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포로를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뭘 선포한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 이 자유는 뭐냐? 이때 말하는 자유는 그냥 단순히 인간의 어떤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 자유지만, 지금 우리가 희년의 근본 정신은 어떤 자유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7년째 되면은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이제 하나님께서 종을 갖다가 인정을 하지만 그 종도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7년째의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장가를 들었으면 어떻게 한다? 그 아내도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가 단신으로 들어와서 상전이 그에게 다른 여종을 주어서 아내가 되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 줬다면은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나가야 돼요. 혼자. 왜냐면은 그 아내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다 누구의 소속이기 때문에 상전에게 소속이 됐기 때문에 남편 혼자 자유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람이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고 내 주인에게 상전에게 계속 있겠다. 자유인이 되지 않고 계속 있겠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만일 종이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은 뭐로? 송곳으로 뭐를 뚫어요? 그의 길을 뚫어야 했다. 자, 이 정도로 이게 엄격했어요. 그래서 길을 뚫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길을 뚫으면은 엄청나게 아프겠죠. 기 뚫으면 아프지. 기 뚫으면은 우리 이제 그 여성분들, 남자분들은 거의 없긴 한데 여성분들 뭐 하죠? 귀걸이 하기 위해서 길을 어떻게 해요? 뚫잖아요. 안 아파요? 근데 왜 뚫어요 도대체? 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우리 아내도 이제 집사람도 길을 뚫어서 귀걸이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뚫었어 했더니 안 아프대. 안 아파요? 아플 것 같은데. 난 한번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해봐서 이렇게 하니까 억수로 아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갖다가 감내할 정도면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조금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서 길을 뚫는 고통을 감내하잖아요. 근데 이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상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길을 뚫는 뭐를 감내한다? 고통을 감내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내와 자녀를 길을 뚫는 고통보다 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길 안 뚫고 나가는 거죠, 그냥. 길 안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길을 뚫는 고통. 이 고통으로 이 자유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상전을 사랑하고 또 아내와 자기 자녀를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영원히 예속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나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이 있어요. 종의 길을 뚫어서 그 상전에게 영원토록 예속되게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네, 자 여기서 몸값을 뭐라 해야 돼요?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 그랬어요. 언제요? 7년째에. 그러니까 몸값을 물지 않아도 되죠. 자,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몸값을 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어디에 나옵니까? 8절에 나오잖아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이까지만. 그래서 그를 속량하게 한다라는 말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뭐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그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로 있던 사람이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한다. 속량.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 없어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네, 신약 성경 324면입니다. 324면. 골로새서 1장 14절. 네, 다 찾았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의 몸값을,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는 죄에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래서 구원받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것은 바로 속량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속량.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 이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종이 자기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 속량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준비해도 내 몸값을 갖다가 이 죄의 값으로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큽니까? 죄가 얼마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돈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죄값을 갖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우리 피로, 죽어서 우리가 피로 대신 그 죄를 씻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죽어야 됩니까? 그럼 싹 다 죽어버리면 아무도 안 남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구약시대에는 뭘 만들어 놨습니까?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놨다. 그게 바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내 죄의 값을 대신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짐승에게,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고, 극빈자들은 비둘기에게, 새끼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더 극빈자는 이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어쨌든 내 죄값을 뭘로 대신한다? 이 제물로 대신하는 거예요. 제물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번제는 희생의 의미로 드리는 거고,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어떤 죄가 있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가 어겼을 경우에는 속건제라는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어떤 화목의 의미로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때마다 자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원토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우리가 피를 흘려서 죄를 씻어야 되는 그 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속량.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됐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속량을 받은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게 바로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 말씀을 쫙 읽어가지 말고 말씀하고 관련된 내용을 자꾸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그걸 갖다가 저번에 렉시오 디비나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렉시오 디비나 다 기억납니까? 자, 첫 번째 단계 뭐라 그랬어요? 자, 렉시오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다 답을 이야기해 줬는데, 자,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렉시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읽은 말씀을 그 다음 어떻게 하라? 두 번째 단계, 묵상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메디타티오. 자, 묵상하는 건데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뭐 영어로 계속 까먹으면 계속 나는 반복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메디타티오.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을 어떻게 한다? 묵상한다. 묵상. 자, 묵상도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개의 단계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미드라시는 뭐예요? 연상 독서.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 지금 속량이 나왔잖아요, 그죠? 속량에서 많이 본 단어인데 그래서 신약에서 여기서 어디서인가 본 것 같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골로새서에서 나온 거. 그럼 골로새서 읽어보면 골로새서 몇 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 4장을 읽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10분도 안 걸려요. 빨리 읽는 거 아는데 10분 읽어가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아, 속량이라는 게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이렇게 속량을 시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화목제물로 드려줬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것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냥 말씀을 쭉 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 종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신약 말씀을 연관해가지고 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결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다?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다 연결되어 있어. 다 연결.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말씀도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그래서 미드라시 연상 독서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죠, 그죠? 바로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 그래서 대세겜질 하기라 그랬잖아요. 내세겜질. 그건 뭐라 그랬어요? 루미나티오. 그래서 소가 여물을 빨리 먹고 조용히 앉아서 하루 종일 그 먹은 여물을 끄집어내서 대세겜질을 해야만 그 덩치 큰 소가 그 덩치를 유지해 나가고 건강한 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영양분이 되어서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속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11절까지 6절까지 보니까 그 상정과 종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상정과 종에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귀에 뭐를 뚫은 거다? 송곳으로 귀를 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을 뚫어서 우리는 누구에게 이제 예속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길을 뚫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송곳으로 우리 길을 뚫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여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종. 자, 이제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남종에 대해서. 자, 이제부터는 여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종에 관련된 내용은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남종처럼 여종은 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 대우 같아요. 그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 시대의 문화를 하나님은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야, 니네들 다 잘못해서 싹 뜯어 고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종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고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으면은 그를 속량하게 해야 된다. 속량하게.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는 팔지 못하고, 9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은 그를 어떻게 하라? 딸같이 대우하고, 10절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고 계속해서 공급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생을 유지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은, 첫째는 그 여종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살면은 자기의 아내처럼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갖다가 상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속량시켜줘야 되고, 만약에 그 여종이 마음에 들지만 자기가 데리고 살지는 않지만 자기 아들한테 주면 어떻게 한다? 딸처럼 대우하라.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11절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해. 이게 이제 예외의 법이에요. 예외.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놨다. 은혜의 길. 그래서 여종은 남종처럼 바로 나가지는 못해요. 7년이 된다고 해도 바로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갈 길이 한 가지 딱 있죠. 그죠? 상전이 어떻게 하면은 여종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두 번째는 또 그를 갖다가 송량시켜 주지 않거나, 또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는 거저 나가게. 그 다음에 뭘 내지 않고?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하는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냥 기고만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어요. 택한 백성이라는 그것 딱 한 가지 선민 사상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거다. 우리나라 멸망시키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시드기야 왕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이전에 왕 때도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마다 계속 핍박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어요. 이 매국노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선민 사상에 접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것뿐입니까?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 위에는 또 누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로마, 막 수없이 제국들이 그 옆에 나기만 하면은 다 어떤 나라를 탐했어요? 이스라엘을 탐했어요.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해서 뭐가 됐습니까? 디아스포라, 나라가 없어진 상태로 수십 년 동안 떠돌아다녔죠.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있으니까 미국을 통해 얻고 일으킨 전쟁이 뭡니까? 중동 전쟁으로 나라를 되찾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전에 나라가 있어서 없었어요. 나라 없는 서론. 그리고 1차 대전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1차 대전 아니고 2차 대전이죠. 예, 2차 대전 때 누구에게요? 독일에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폈어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막 동물처럼 역임을 받고 실험실에 그냥 실험체로 쓰여지고, 얼마만큼 안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이런 거 실험하고 막 생체 실험하고 그랬어요. 그 고통과 고난이 왜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나라, 아직도 그들은 선민 사상 가운데 젖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구원의 물줄기가 어디로? 우리에게로 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오지 않아야 될 구원의 물줄기가 정말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물줄기가 이방으로 흘러 들어와서 오늘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종도 마찬가지예요. 여종도 구원받을 길이 없지만은 이 상전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길이 열려지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12절부터 폭행에 관한 법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또 안 되네. 됐다가 안 됐다. 예. 이제 접촉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폭행에 관한 법을 보면은 12절에서 27절입니다. 폭행에 관한 법. 첫째로 반드시 죽여야 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빨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는 첫째 어떤 죄입니까?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자, 그래서 오늘날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제 강력범이죠. 강력한 그런 강력범은 죽이는데, 첫째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나 13절에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가. 어떤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고의로 죽이지 아니하고 어떤 가실치사로, 이제 이걸 갖다가 법정 용어는 가실치사라 그러죠. 가실치사. 그러니까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항비렸는데 넘어져서 죽었다든지, 또는 이제 나무를 패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가서 어떤 사람을 쳐가지고 죽었다든지 이런 고의가 아닌 그런 살인일 경우에, 그래서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는 어떤 길을 열어줬었어요? 살 길을 열어줬어요. 살 길. 그게 바로 어떤 겁니까? 13절에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인데, 어디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자, 이곳이 어디입니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자, 여기서 도피성이 있는데 어디에 놓느냐? 도피성이 어디에 놓습니까? 민수기 35장. 빨리 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신명기에도 있고 여호수아에도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민수기 35장이에요. 자, 민수기 35장 9절에 보면은 35장 9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256면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가 아니라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죽일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어쩌다가 자기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가실치사로 인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도피성에서 나갔다가 그 보복하는 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나가면 당하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나가도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이야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려면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약의 말씀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고, 도피성은 뭡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생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거기서 대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의탁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자기 몸을 보호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죽임을 면할 수가 있겠죠, 사형은. 그래서 그러나 고의로 죽일 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인하는 경우는 죽이지만 단 가실치사일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신하고, 만일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어디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제단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았다 해도 끄집어내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 그래도 사람을 죽인 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계획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자 해서 마음을 가지고 죽였거나 그러면은 살인죄는 다 그냥 그대로 사형입니다. 사형.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죽여야 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부모를 치거나 그리고 저주할 경우. 야, 이건 무시무시하죠. 부모를 치는 경우, 부모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구약 시대의 족장 시대의 부모는 아버지는 누구를 대신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부모를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되고 부모에 대해서 그게 어떤 그 저주해서도 안 되고 부모를 치는 거는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죽인 자는 때리는 자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자기 이제 이 부모를 갖다가 저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실제 성경에 나와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저주한 경우도 저주는 뭡니까? 부모를 저주했다는 것은 자기 부모에게 욕하는 경우죠. 욕하는 거. 부모를 대하여 욕을 하는 경우. 이게 지금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금쪽이 상담하는 그게 나오던데, 그죠? 야, 거기 보면 심각하더만요.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너 그러고 욕까지 해요, 욕까지. 그러면 지금 요즘 그게 이제 네, 이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박사님인데, 예, 알죠, 그죠? 그게 이제 또 이게 비판을 또 받기도 했죠. 너무 그것 때문에 이게 자녀들의 버릇을 너무 이제 이렇게 오냐오냐 하는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어떤 자녀들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게 한다. 이렇게 막 체벌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절대로 자녀를 갖다가 체벌을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잠언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녀를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을 만큼. 만약에 자녀를 때리지 않아 가지고 버릇이 안 들으면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때리는 것이 막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매를 드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죽지 않을 만큼 때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체벌을 하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체벌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그런 정오와 미워하는 마음으로 매를 든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거는 아들로 자녀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반항하게 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너무 심해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갖다가 욕을 하고 너라 그러고 막 상욕을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느니라. 이 구약 시대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들은 바로 죽는 겁니다. 바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인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이번에 그런 비판이 생긴 게 초등학교 교사 자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살 때문에 아이들이 이 교권이 너무 무너졌어요. 교권이. 우리 여러분의 자녀나 자녀손들이 있으면은 잘 교육해야 됩니다. 선생님에게 물론 선생들이 교사들도 이 스승들도 제대로 서 있어야 되겠죠. 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선생이 된 사람들은 오직 제자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양육하지는 않겠죠. 예, 그것도 잘못된 거고, 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 학생들이 선생 알기를 그냥 부모들도 걸핏하면 그냥 학교 찾아가가지고 선생 나오라 그러고 그냥 막말하고 이거 잘못된 거죠.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 손들을 교육해야 돼요. 선생님에게 순종하도록,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선생이 나쁘든지 잘못됐든지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은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이 선생을 존경하고 스승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면 가정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말을 순종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가정교육. 내가 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어디 가서 막 함부로 뛰어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하지만 또 너무 길을 꺾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자녀에게 길을 꺾는다고 막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그죠? 막 뛰어다니게 하고 막 돌아다녀도 아무리 제재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예.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녀 교육. 내 자녀, 내 아들 막 기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고 해도 막 그냥 내버려두고 그래 해라 마음대로, 이건 잘못된.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을 그냥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그 여선생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만두고 그런 사건들도 막 있었잖아요. 도대체 지금은, 옛날엔 고등학생도 아니라 초등학생이, 그것도 5학년, 요건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만해요. 그냥 덩치도 커요. 다들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갖다가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야 돼요. 이거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납치한 사람. 자, 납치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자기 소유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납치했다가 그 납치하고 죽였거나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더라도 어떻게 하라?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 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인권이 너무나 존중되고 이 신장이 되다 보니까 범법을 한 자, 범죄자들의 인권을 너무나 높여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가도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지금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먹을 게 없으면은 감옥이라도 가면은 콩밥이라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 먹여줘요. 다 살려주고. 너무나 이 범법한 사람을 갖다가 너무나 이렇게 쉽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가볍게 처벌하는 그런 이 갈래 때문에 이 죄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사형제도가 거의 폐지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는 아직도 일부 주에서는 사형제도가 살아있다고 그래요. 사형제도가.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찬반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명인데 사형제도는 안 된다. 또 한쪽에는 이게 흉악한 죄를 범했을 경우는 사형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른 그런 똑같은 동일 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건 뭐 팽팽한 그런 대립이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고의가 아닌 살인의 경우에는 사형을 해야 마땅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뭐 이렇게 사형이 맞다 안 맞다 이걸 갖다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해서 된다 안 된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은 어떨까요? 내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도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도 내가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관리. 그래서 건강하게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3장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몸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을 내가 마음대로 내 몸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기타 폭행에 관한 법이 이제 18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실치상의 경우, 가실치상은 똑같은 거죠. 고의로가 아니라 자기가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누구한테 상해를 입혔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배상하고 완치되도록 해야 돼요. 아주 공평한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완치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보상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종을 쳐서 죽이면은 형벌을 받되 몸을 상하게 하면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놓아줘야 돼요.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임신한 여인을 낙태하게 하면 반드시 벌금을 내야 됩니다. 반드시 벌금을.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은 아멘. 아멘 안 합니까 여기는? 자, 이게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이게 이제 상해, 폭행에 관련돼서는, 자, 만약에 누가 나를 때려서 내 이가 나갔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한 개를 나가게 하면 돼요. 만약에 잘못 때려 두 개가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때려서 이 한 개 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눈은 눈으로, 된 것은 된 거로. 이게 뭡니까? 이걸 보니까 뭐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아주 공평하잖아요. 공평해. 예, 동일한 보복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동일한 보복.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도 보복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그 이슬람권 아닌 경우, 이슬람권 나라에는요 엄청나게 법이 강력합니다. 남의 거 훔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손목 잘립니다. 손목 잘려요. 예, 실제로 잘리는 경우 있었어요. 뉴스에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함부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거 당했으면은 그에 상응한 죄를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동일 전과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심신미약에 참작이 되면은 잘못하면 집행유예로도 불려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많은 해를 당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억울하겠죠, 그죠? 예. 보복하게 못하는, 보복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때려가지고 내 눈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눈도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벌금 내고 말았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동해보복법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 안 되는 거죠. 자, 이 동해보복법의 기본 정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그 마음에 상한 것을 갖다가 보복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복함으로 인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보복해 줘서 이게 보상을 해 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이 기본 정신이 이런데도 우리 이 법은, 우리나라 법은요 너무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관대해요. 관대. 그래가지고 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위로해 주지 않는다. 보듬어 주지 않는다. 이게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자, 계속해서 26절에서 27절에는 사람이 그 남종이 한 눈이나 여종이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은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한다? 놓아준다. 그리고 27절에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놓아주는. 계속 놓아주는 게 있잖아요. 놓아주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길이다.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6절까지는 임자의 책임에 대한, 그러니까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게 되면은 그 소는 반드시 28절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임자는 행벌을 면하지만은, 근데 본래 소가 버릇이 있고 그 임자도 여러 번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 소가 다른 사람을 쳐가지고 죽였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소도 죽이고 임자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만큼 강력한 법이었어요 당시에. 하지만 돈을 내게 되면 어떻게 한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가 빠지게 되면은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게 해준다. 죽은 것은 내가 그 임자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죽은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공평하죠. 34절, 35절, 6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반으로 나눠. 근데 36절에 하지만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한다? 소는 소로 갚는 거예요. 양은 양으로 갚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매사에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소수의 편에서, 피해자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판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해를 입힌 사람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서 판결하고 있습니까? 해를 받은 사람의 편에서 판결한다. 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서, 소수의 편에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성적 교훈이 뭐냐? 첫째, 우리 다 함께 이거 다 했죠, 그죠? 자, 첫 번째 교훈, 우리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란 것이 바로 죄사함이다. 이것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의 생명도, 나의 생명도, 타인의 생명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하게 공평의 원리에 의하여 적용되고 누구 편에 서 있다? 약자의 편에서, 소수자의 편에서, 해를 당한 사람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를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를 받는 사람의 편에 서 있다. 소수자의 편에, 약자의 편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도 우리 편에 서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